우리 말에 앙코 없는 찐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빠뜨렸을 때 쓰는 말이죠. 중요한 것을 빠뜨리면 그것이 앙코 없는 찐빵과 같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 겉모습도 중요하지만요, 겉모습보다는 사실 속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의 내용이 비어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앙코 없는 찐빵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에요. 형식은 단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형식만을 추구하고 내용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형식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식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용이 없이 형식만 따라다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만을 바라보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질타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중심은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의 형식만을 쫓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질타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신약에 와서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경건의 내용,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형식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자꾸 길어질수록 이 신앙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은 편리해진다라는 건데, 편리하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익숙한 것이 형식에 빠져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우리가 익숙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익숙한 예배가 형식만 갖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순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예배 안에 있는 감격이 없고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또한 형식주의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찬양까지도 형식에 빠져서 입술로는 찬송을 부르고 있지만 마음에는 전혀 기쁨과 감격과 신앙이 고백이 없는 그런 찬송을 할 때가 때로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주의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 사순절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좀 더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닮으려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려고 이 사순절이라는 형식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 사순절을 보낸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바리새인처럼 형식주의에 빠져버리는 위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가운데 형식주의에 빠져버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의 의미와 성찬식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 그 목적을 모르고 그냥 1년에 한두 번 하는 이 성찬 예식, 형식이 있는 이 예식에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 계속 행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예배 순서에 하나 있는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형식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위험스럽게 자리를 잡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할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과연 성찬식에 담겨져 있는 목적과 의미,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서 다음 주에 있을 이 성찬 예식이 결코 형식에 그치지 아니하는, 형식주의에 빠져버리지 않는, 겉모습만 있는 그런 성찬 예식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있을 성찬 예식, 형식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안에 담겨져 있는 뜻과 목적과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찬 예식을 했던 그 장면들을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경 일독학교라는 훈련 과정을 거치면 성경 묵상학교라는 것을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묵상학교를 처음에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짧은 구절 안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를 주시하십시오 라고 가르쳐 드려요. 자, 예수님께서 24절 25절 속에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remember라는 단어인데, remember라는 것은 re라는 again이라는 접두어와 member라는 단어와 합성되어져 있는 단어래요. remember라는 것은 re라는 다시라는 단어와
그 당시에 일원이 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다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그 성찬 예식의 장소에 되돌아가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떡과 잔을 받는 제자가 되는 모습이 바로 기념하다, 기억하다라는 그런 단어래요.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베드로다, 내가 요한이다, 내가 12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직접 잔을 받고 직접 떡을 받는 그 2000년 전에 성만찬하는 그 장소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의 본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떡을 주십니다. 포도주를 주세요. 그리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 음식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뱉어냅니다. 먹는 것은, 마시는 것은 받아들임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생명을 받아들여서 이제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명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받아들여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이 성찬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 예수님의 삶을 살겠노라, 예수님처럼 살겠노라 라는 결단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형식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무엇과 생명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눔이라는 것은 쓰다가 남은 것을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란다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나눔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있나요? 그런 나눔이 있나요? 우리가 나눌 때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쓰다가 남는 거요? 보잘것없는 거요? 내가 쓰지 않는 거요? 그것은 예수님의 나눔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눔은 가장 귀한 것,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것, 그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나눔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고 떡을 주시기 전에
축사를 하시고 주십니다. 여러분, 축사라는 이 단어는 축복과 감사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주님은 잔과 떡을 나누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사실은 형식만으로도 축복된 자리예요.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축복하셨던 그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된 장소인지 몰라요.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축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직접 축복하셨던 그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놓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에요. 이 성찬 예식이야말로 주님께서 직접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은 그 어떤 축복받아도 가장 축복된 자리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축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를 하셨어요. 야, 여러분, 지금 성만찬을 벌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고 있는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마지막 밤인지도 몰라요. 지금 몇 시간 후면은 군병들에게 잡혀서 포승줄로 묶여서 고난을 받는 그 시기를 바로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어쩌면 죽음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고난 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예요?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 감사가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지금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이런 경제적인 압박감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개인의 어려움들, 말 못할 사정들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아요.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고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임한다면 우리의 불평거리가, 우리의 원망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성찬 예식을 하는 이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날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감사가 있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보고, 우리의 미래를 보면,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찬 예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 또 다른 목적이 하나가 더 있는데 26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전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증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 우리가 직접 듣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구원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물이 아니에요. 만약 구원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물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불려가야지요. 하나님께서 불러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불러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생명을 붙여놓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무슨 이유요?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 있지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생명을 현재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으로 남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가지고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나타내는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멕시코 티와나에 현지 답사를 갔어요. 잘 알다시피 멕시코 티와나는 국경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가서 들은 이야기로는 멕시코인 현지인들이 노동을 해서 버는, 일주일 동안 버는 돈이 단 100불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한 달에 버는 돈이 단 400불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국경 도시이기 때문에 물가는 미국 물가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400불을 가지고서 여러분 살 수 있나요? 물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저 멕시코인들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먹을 것 없습니다. 입을 것 없습니다. 심지어 진짜 소망이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선교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 사명의 길,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회는 100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100명이라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른들을 합치면
이게 몇 명이 될 줄 몰라요. 그 1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우리는 먹을 것을 줄 겁니다. 먹을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가난하지만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진실로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고등부 학생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밥을 먹여야 됩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화장실도 지어줘야 되고, 페인트도 칠해줘야 되고, 지붕도 세워줘야 되고, 담도 만들어줘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천천히 차근차근씩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저들을 향하여 4일 동안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헌신할 수 없는 분이라면 물질로도 여러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들지를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도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쓰다가 남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인원들도 필요하지만 많은 물질도 필요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도 후원하십시오. 가시면 제일 좋지만 가실 수 없는 분들은 물질로도 후원하십시오. 물질이 없는 분들은 기도로도 하십시오. 이제 티와나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저렇게 가난했던 자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저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교회에는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방관하는 그런 선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지금도 우리를 불러가시지 않는 그 이유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모양으로든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을 다음 주에 하면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결단을 할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그런 성찬 예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까지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라는 말은 꼭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그 성찬 예식에 꼭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데 옷이 꼭 맞지 않으면 우스꽝스럽잖아요. 우리가 신발을 신는데 내 발에 신발이 꼭 맞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해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과 몸의 상태가 성찬 예식에 꼭 맞는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보라.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는 게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서 앉을 때도 우리가 자리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살펴보고 앉지 않습니까? 합당한 성만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내면 속에 죄악이 있는 것인지, 아직도 버리지 않는 그런 분노가 있는 것인지, 미움이 있는 것인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내 내면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으면서 여러분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을 화해할 수 있도록,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성만찬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성만찬식에 임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성만찬식에 대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가지고서, 의미를 알고서 목적을 가지고 성만찬식에 임해야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형식으로만 이 성찬예식에 참여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주님의 떡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이 떡과 이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회복되고 결단해야 할 것들을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성만찬식에 대하려면요, 성만찬식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이제 선교를 하러 와서 여러분 있었던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다 여러분 문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할 때는 우리 한국이 엄청나게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정말 먹고 마실 것이 없었던 그 시절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와 보니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마실 것을 주는 겁니다. 이게 웬 떡이에요? 가난했던 한국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성만찬식에 있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대했어요. 아무 신앙 고백 없이, 아무 믿음 없이 먹을 것이니까, 마실 것이니까 함부로 먹고 마셨다라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장례식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그 울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참 여러분 통곡을 하면서 꺼이꺼이 울더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울음이 끝이고 이제 그 사람도 꺼이꺼이 하면서 통곡을 하던 그 울음을 끝쳤는데 그 끝이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이 누구죠? 누가 죽었죠? 그렇게 묻더래요. 장례식에 누가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우니까 따라서 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만찬식에 참여한 우리들은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먹는 순간인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먹고 마셔야 되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이 누구의 피인지 누구의 살인지도 모르는 채 먹고 마시는 그런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한국 교회 초기사에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식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만찬에 있는 음식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실 게 얼마나 없었나 그러면 어떤 분들이 성만찬식에 있는 그 포도주와 그 떡을 같이 데리고 왔던 손주에게 나누어 줍니다. 너 먹으라고. 집에 가면 먹을 거 없으니까 여기에서 먹으라고 함부로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법을 정합니다. 성만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에 있는 떡과 포도주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손을 댈 수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대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주일날 성만찬식을 벌일 때 이 성만찬 예식이 함부로 있는 예식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잔을 마실 때도 예의 바르게, 떡을 만질 때도 예의 바르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를 마시는 마음으로 찢겨진 그 살을 내가 먹는 그 마음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이 성만찬식에 대할 수 있는 합당한 성만찬 예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일주간 동안 여러분 경건하게 사십시오. 좀 더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주님의 십자가에 흘렸던 그 보혈을 생각하십시오. 찢기셨던 그 예수님의 살을 생각하시고 일주일 동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벌려지는 이 성만찬 예식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의미들이, 그 내용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